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혈루증 여인이 오랫도록 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친다더라. 그 여자에게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는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여자는 가서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 여자는 혈루증이기 때문에 부인병을 앓고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부인병을 앓는 여자,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불결한 여자, 부정한 여자라 해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 길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틈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살짝 댔어요. 만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놀라운 일을 느낀 거예요. 자기 몸에서 병의 근원이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을 잡았습니까? 서로 밀쳐서 그랬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 여자가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차저차 이래서 12해 동안 이렇게 병을 앓았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만졌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오늘 왔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매일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이 생활 속에 나는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매일 이렇게 무의미한 거 아침에 일어났다가 해가 지면 자고 또 일어났다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영원한 천국 간다. 이 희망을 메시지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좋더라 하고 그냥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40일간 금식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들었는데 그 소리 작년에도 들었고 그전에도 들었고 다 아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지나간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겨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씨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간증할 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갑자기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7월에 가야 되는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시고 이번 주에 간다고 그래요. 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는 순간 이 마태복음 1장이 제 마음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좋은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로 생각이 가지 않고 이 말씀에 제 마음이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어야 거기서 그 능력이 생기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가 되는 거거든요. 한 주 주일로 와서 설교 듣고 그냥 문 딱 나가서 다 잊어버리고 내 생활 속에 젖어서 살면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하고 딱 마태복음 1장을 폈더니 낳고여서 이 한 장도 못 읽고 이제 성경을 덮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30년이 됐어요. 예수 믿는데 성경 일독을 못 했어요. 몇십 년이 됐어요. 일독 못 했어요. 왜? 이렇게 걸려서. 그런데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1장에서 1절부터 이 족보를 조금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같이 읽고 같이 배워본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 2장이 너무 쉽고 재밌고 3장이 너무 쉽고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청 딱딱하고 힘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 계보라는 것은 족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볼 때에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족보가 나와요. 아, 족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족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읽어봐요. 다 그냥 넘겨띄고 족보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족보의 맨 처음에 나온 사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나오면 그 전에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어디든지 어느 족보가 나오든지 첫 번에 나온 사람은 그 전의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역사적이에요. 근데 긴 이야기를 그걸 마냥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만 읽으면 16절까지가 어떻게 이 족보가 어떠냐면요. 성경 이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말라기를 지나서 그리고 말라기가 지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딱 해놓고 구약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에 그냥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사가 계속 성경이 없는데 세계사가 계속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400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족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못 읽었던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이 66권을 구약 39권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엄청 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면서 시대가 흘러가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뒤로부터 쭉 역사가 지나가서 또
세계의 역사가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이 다 끝나고 400년 역사가 지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이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작전을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그게 뭐냐? 그들을 내쫓을 때 양의 가죽을,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그들을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의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말이 계속 이어가면서 그 말이 연결이 되고 되면서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딱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간략하게, 아주 딴 소리 하지 말고 이것만 간략하게 지금 족보 보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이게 창세기 12장을 한번 빠르게 찾아보세요. 누군가 찾아보면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역사라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역사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내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최고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이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찾고 싶으냐? 다윗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또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다윗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을 통해서는 계속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겠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왕권이 이루어져요. 그러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는 남유다도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땅 떠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왕이 온다. 왕권이 홀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혈통으로는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올 것이라는 그것을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을 보면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최고로 생각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뭘 약속을 했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직접 오실 것이라 그 얘기예요. 직접 와서 인간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창세기를 꼭 읽어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 것이 뭐냐. 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역사적인 거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한다면 어떻게 너무 길어서 못 오겠다. 그래서 족보 처리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더라. 이삭은 야곱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야곱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 야곱의 아들이 몇이에요? 12.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에는 이제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따서 12지파가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12지파가. 그런데 12지파를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그걸 모르면 도대체 12지파가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12지파가 뭐야?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틀림없이 큰아들 야곱에서 큰아들이 이제 족보에 첫 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유다가 족보에 들어갔네. 근데 유다는 몇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둘째 시므온, 레위가 있어요. 셋째 아들인데 왜 이들은 그 족보에서 탈락이 되고 넷째 아들이 들어갔느냐. 그것도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어떻게? 야곱이 부인이 넷이에요. 부인이 넷인데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첩이라고 해야 되나? 첩을 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건드렸다 해서 이는 장자 직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레위와 또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있는데 이들은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 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들이 저쪽 아랍에서 살다가 가나안 쪽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겜 족속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 갔다가 세겜 그 족장의 아들이 그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여자를 강제로 강간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 사람들로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목민이라 이렇게 목동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그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이 고민을 터놓으니까 그 둘째, 셋째가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거는 무엇인지 다 아시죠? 남자들의 포경 수술이에요. 지금으로는 포경 수술이지만 그때는 돌을 날카로운 돌로 있어요.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 이제 그 할례라 구별된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유대인은 이걸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너희들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 이들은 나그네로 왔는데 막 소떼도 많고 막 양떼도 많고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의 아들이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좋아하니까 우리 통혼을 하자. 그래서 하면은 저들 재산이 우리 거고 다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자고 해서 남자는 어린애서부터 다들 그 할례를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가가지고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이고 남자는 다 죽였어요.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다 재산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 큰 충격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넷째 아들이 유다가 여기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야곱이 유다가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은 에게서라는 말이 들어간 사람이 5사람이 있어요. 에게서. 그거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창세기의 33장, 34장 그쪽으로 쭉 밑으로 읽어보시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다 아주 자세히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래서 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다말하고 며느리잖아요. 가서 아이를 낳아서 유다의 그 혈통을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이 죽었다? 그럼 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수하고 같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형의 대를 이어서 그 대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 가서 자기가 그 형수하고 아기를 낳았자 자기 자녀가 아니고 형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남자의 그 설정을 밖에다 해버렸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악한 것을 미워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셋째 아들이 셀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라를 이제는 주는데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이 아들도 죽으면 저 여자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이 아이가 자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전했는데 다말이 가서 친정에 가서 기다려도 셀라가 다 컸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유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양털 깎는 것이 최고의 명절이잖아요. 양을 깎으러 그 동네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 여자가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 유다가 가는 길목에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돈이 지금 없는데 너에게 무엇을 주리야? 당신 도장끈과 도장을 줘라. 그래서 그거를 받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유다한테 들리는 거야. 당신 며느리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그러니까 유다는 핑계가 좋죠. 저 여자를 당장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끈과 도장을 주면서 이 사람의 것이다. 그러고 그냥 유다가 보니까는 자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를 와서 다시는 관계를 갖지 않았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베레스와 세라라고 했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첫 아들 베레스는 베레스가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 얘기예요. 살몬까지는 그냥 다 지나갔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건 역사라.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가 성경에 쭉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고 안다면 제가 너무 쉽고 재밌게 갈 텐데 이게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2장 1절 못 찾았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아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라고 들어왔나이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 몇 절이 이만큼이 왔어요. 여호수아까지. 자, 이게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족보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줬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들어가니까는 기생들은 집에는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남자들이 들어가기가 일반 가정집보다는 쉽잖아요. 쑥 가서 이제 자기를 숨겨달라. 이 여자가 딱 아는 거예요. 이건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숨겨주고 그 지금 막 이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이미 이 여자가 감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도망가게 하면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치는 걸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여기를 치러 온다는 걸 여기는 다 알고 있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를 치러 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켜달라. 내가 당신을 숨겨줬으니까 당신은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달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고 구원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루시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보아스를 낳는데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여자잖아요. 그러면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디냐? 저기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를 찾아보세요. 룻기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건너뛰겠어요. 룻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저기 삼손 그때의 그 시대 삼손 시대에 아니 기드온 시대에 이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룻이라는 여자 그 시대에 같은 적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으니까 이들은 그쪽으로 가서 이방 나라로 가서 피한 거지요. 근데 거기서 흉년이 들고 정말 어려워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는데 소문을 들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가 돌아올 때 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따라가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한 며느리 이 룻이라는 여자는 눈을 떠보세요. 이건 다시 못 듣는 이야기예요. 자, 이 룻이라는 여자는 피곤해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제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렇게 하면 맥을 끊어져서 잊어버리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하고 예루살렘을 따라 들어와서 자기의 신들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의 신 누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왕은 오직 다윗밖에 없다 하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이 여자를 그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겠죠. 그리고 여기서 에게서라고 여기서 나오는 다섯 여자가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여자들을 다 여기에 넣냐? 믿음을 보시고 이 여자들이 믿음을 보고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계속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전쟁터에 이제 나오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집에서 이제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거 옥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우리아의 부인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다윗은 뭐를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목욕하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예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룻밤 잤어요. 근데 여자가 가가지고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고민이죠. 그 우리아는 다윗의 정말 충성된 종으로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정말 그 좋은 머리로 짜낸 그 꾀가 있어요. 그 꾀가 뭐냐? 우리아를 불러들여야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을 막 주고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된지 집에 안 가요. 지금 이렇게 다 내 친구들 또 저기 그 장군들은 다 가서 전쟁터에서 내가 가서 부인하고 자냐? 안 가고 그냥 그 궁 안에서 군인들하고 거기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속이 타죠. 또 가서 또 모여서 가라고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전쟁터에 있는 요압이라는 분이 장군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 우리아를 맨 전장 앞에 살벌한 곳에 가서 보내라.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충성된 종은 왕이 자기를 죽이라는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갖다 줘요. 결국은 가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첩으로 또 삼은 거죠. 다윗은 부인이 하나 둘이 아니 많은 여인이었어요. 완벽한 죄를 범한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나단인 선지자가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보내서 저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악하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 눈물로 회개해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난 아들이 하나님이 쳐서 죽는 거죠. 그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까지도 했는데 그 아들이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서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다윗이 그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동침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기본 베이직으로 다 깔려 있으면 이게 읽으면서 전부 다 이제 이것이 이렇게 알아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게 막 너무 지루하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제 르호보암인 아비야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낳았는데 다윗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용서는 해주는데 그 죄값은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네 집이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왕권 싸움으로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엄청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왕의 홀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경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것이 있어요. 계명 중에 이방 여인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안 믿는 여자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는 여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현나라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그 주변에 나라 있는 공주와 다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해서 다윗이 이 솔로몬이 부인이 몇이에요? 첩가지에서 1000명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다 각자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짓고 싶어한 그 성전 안에 다 그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거미줄처럼 그 이방 여인들하고 다 뚜루루 다 거미줄로 묶여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너까지는 놔두지만 네 자식 때에는 나라를 둘로 가르겠다 그래요. 왜?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까지는 봐주겠다. 네 아들 때는 갈라진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계통으로 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10지파가 찢어져서 나가고 이 2지파는 남유다에 남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이 오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신정 시대라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솔로몬 이제 이 왕 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이들이 왕으로 직접 안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근데 그 왕들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가니까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딱 망해버려요. 망하면서 이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썼냐? 혼혈 정책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피를 그냥 놔두지 않고 전부 다 결혼으로 다 해서 유대인의 혈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혈통이 있어야 이 계보가 나오잖아요. 혈통을 딱 없애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때부터는 사마리아인으로 통해. 이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이방 나라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에요.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사마리아인이 다 뭔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 망할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엄청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부터 전부 다 타락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 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나라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여기 요한 맨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야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뒤로는 이제 300년, 400년이라는 세계 역사가 이제 흘러가잖아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려면 어디 있냐? 다니엘서를 보면 되고 그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자, 이 말씀 하나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은 꿨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나라의 뛰어난 박수술객들, 지금 말하자면 박사들, 막 뛰어난 지식인들을 다 불러서 이거 맞춰내라. 못 맞춰내면 다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꿈 얘기를 해주고 맞추라고 해야지. 그냥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신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 머리는 금 신상, 가슴은 은으로 됐더라. 이 허리 여기에는